짧게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6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네, 우리 앞 시간에는 나를 보좌화시키는 정확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좌의 축복은 정확한 언약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또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또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불신자와 다를 게 없고 사실상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진 공무원들이고 흩어진 자의 여정을 가는 공무원들이고 또 살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시키는 정확한 언약,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앞 시간에 확인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역시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답이니까요. 나를 보좌화시키는 묵상운동은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영원한 제1주제라고 우리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세계 공무원 선교대회 2강 때도 나를 보좌화시키는 묵상운동을 찾아내라. 묵상운동을 시작해라. 최근에 지난주 장로 수련회 같으면 내 안에 성전을 만드는 단을 쌓아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영원한 제1주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나를 보좌화시키는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이제 잡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나를 보좌화시키는 묵상운동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금방 읽은 4장 7절처럼 저와 여러분은 보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화를 담았다.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사실은 질그릇처럼 아무 보잘것없고 힘없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참 보화 대신 참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화를 가진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화가 뭔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보화죠.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플랫폼이 보좌고 일하시는 방법이 시공간 초월이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는 이 393이 우리 안에 보화로 지금 주어져 있다면 참 영광스럽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393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장 16절처럼 이 속사람이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보화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사실상 종교생활하면서 계속 방황하고 실패하고 영적 문제 드러나서 완전히 망한 자처럼 살아가고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자기밖에 몰라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나밖에 모르고 내 거밖에 몰라. 3장 3절 육에 속한 자로다.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승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서,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밖에 모른다면 육에 속한 자죠. 영적인 어린아이요, 영적으로 육에 속한 자요. 심지어는 5장 5절에 보면 심지어 너희 가운데 음행하는 자가 있다 하니. 지금 고린도 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도 말하자면 옛날의 상처,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자꾸 영적 문제 드러나면서 사고가 터지고, 그게 맞냐 틀리냐, 심지어 음행한 것을 자랑하고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공무원 현장 보고마도 좋은데 진짜 우리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저희 교회 주일 1부, 2부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이번 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대충 기도하고 지나가기는 주제가 가볍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냥 대충 기도하고 지나가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속사람이 변화 안 되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최근은 그 말씀 계속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 모습이 답답한지. 답답한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니. 이 좋은 복음, 어떻게 받은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도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실컷 복음 전해놨더니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베드로야. 왜?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아니야, 아볼로 메시지 지긴다. 니 아볼로 메시지 들어봤나? 누가 뭐래도 현장이지. 나는 바울파. 그래가지고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그거 읽어보셨잖아요. 바울이 십자가에 죽었냐?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어째서 그리스도가 나뉘겠느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고도 교회 안에서 사람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고 분쟁하고, 심지어는 음행하는 자들도 있었고, 세상 법정에 막 고소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마라 그런 내용도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면서 뭐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일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나중에는 은사 자랑까지 하잖아요.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얼마나 답답한 고린도 교회.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답답한 고린도 교회 한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자리에 살다가 인생 끝낼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교회와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냐? 저는 죽는 날까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쟁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따라가면서 살리는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뭐 어느 목사님 그랬다더라, 어느 교회가 그랬다더라, 아마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다니던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약시대에 교회 엉망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말씀이 끊어진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할 만큼 목회자가 영권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강단이 죽어버린, 그 부교역자 그 밑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양을 막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들고 뛰는데 나중에는 수육 말고 육회가 먹고 싶었는지 제사 드리기 전에 막 들고 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제사라도 왜 원래 제사장 몫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제사를 드리고 좀 가져가라니까 그럼 내가 강제로 뺏으리라면서 막 갖고 가버리잖아요. 그 홈리와 비나스 밑에 심부름하는 애들이. 야, 오늘날로 바꾸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 다 헌금 준비해가 왔는데 부교역자들이 본당 입구에서 여러분 헌금 봉투 들고 뛴 겁니다. 11조 내놔, 건축헌금 내놔. 마치 그런 상황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게 엉망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지키는 여자와 동침했다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무엘이 망해야 되잖아요. 이상한 목사님이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고가 터졌으니까.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계속 중요한 축복을 누리다가 미스바 운동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근본을 뒤집잖아요. 사무엘이 싸웠습니까? 주장했습니까? 고소를 했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잘못한 걸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진짜 믿으면 완전히 맡겨도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꼭 불러가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또 드러나야 될 게 드러났다고 봐야 되고 드러나야 바뀌고 치유되고 변화될 거 아닙니까? 안 드러나고 계속 갔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고 내려올 사람 내려와야 렘넌트 사무엘이 일어나는 시간표도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의감에서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중에도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보면 왜 그랬어야 했는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르완다 우크라이나 이야기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딥니까? 폴란드의 지배를 좀 받았더만. 근데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던 그때 우크라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 폴란드가 유태인에게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기 때문에 폴란드가 지배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어요. 한때 인구의 5%까지. 우리 정 목사님 이스라엘에 꽂힌 분이신데 평생 언약을 가지고 저는 왜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어느 날 유대인하고 결혼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교회하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때 폴란드의 지배를 받을 때 유대인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누구지요? 젤렌스키. 대학살당한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러대. 어쨌든 정교회 쪽이지만.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키고 영향 주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우크라이나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 복음화의 굉장한 발판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너무 드러난 거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믿으면 다 맡기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렇게 답답한 고린도 교회.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하면서 바울과 교회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여러분 서신서 한번 보셨잖아요. 초대교회도 문제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막 난리였습니다. 싸우고 음행하고 고소하고 난리였다니까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막혔습니까? 복음이 가리워졌습니까? 그런 중에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도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에베소로, 로마로 그렇게 초대교회가 싸우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환난당한 이야기 쭉 하다가 내 안에 눌림이 있으니 이는 교회들을 향한 염려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교회들이 싸우는지 바울이 눌릴 만큼 힘들었다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에베소로, 로마까지.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 복음은 증거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이상한 말 오해하지 마시고 싸우면서라도 붙어 있어야 교회는 유지되고 복음은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고 싸우고 무너지는 자리에 있을 것이냐, 정말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삼고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이냐. 저는 이미 딱 계산했고 결정해 있습니다. 자, 좀 이제 소리를 자꾸 높여서 하는 말은 제가 실제 상황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허탄한데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고 계시는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는 그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완전히 믿고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후대 세우고 세계복음 하는데 올인하시기 바라고, 진짜 나를 보좌화 시켜가지고 제대로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보좌화 시키는 묵상운동이라고 했을 때 같이 할 사람 없는데요? 혼자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과 단둘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 혼자 하는 묵상운동. 나 혼자 누리는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보좌화되고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말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묵상을 누리면 좋을까? 겉사람 말고 속사람. 뭐 보좌화라고 하니까 뭐 393 기도 몇 번 했더니 보좌에서 어마어마한 게 툭 떨어져 가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대박 나고 승진하고 그런 겁니까? 보좌화가. 내가 보좌화 393 기도 몇 판 했더니 어마어마한 응답이 막 오는 겁니까?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속사람 이야기. 실제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된 영적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 우리 교회 속사람이 변화된 영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뭐 누가 어떻고 목사님 핑계댈 필요 없어요. 우리말로 가로 열고 니나 잘하세요. 가로 닫고. 저는 저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어떻고, 내가 똑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늘 이야기 듣는 이야기는 속사람이 변화된 영의 사람 한 사람만 그 현장에 있으면 우리 그 공무 현장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 일주일 내내 묵상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쓴 사람은 지금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주일날 이 강단 말씀 받고 저는 지금까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 저에게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껍데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고함 지르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속사람이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은 속사람이 변화된 0.1%의 제자를 붙이신다고 하는데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변화되면 하나님은 진짜 제자 붙여주시는 게 굳이 방법이라면 방법이죠. 어떻게 진짜 제자를 만납니까? 내가 속사람이 변화된 영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바울이 그랬고 바울이 만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주일 2부 예배 들어보면 유 목사님이 그랬고 유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내가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말하자면 진짜 속사람이 변화된 제자들을 하나님 계속 붙여주셨던 것처럼. 그럼 뭐 그거는 바울하고 유 목사님께만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된 영의 사람, 우리 자신부터. 그럼 바울의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속사람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렸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도 그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원의 길을 한번 들은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광의 빛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남,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부터 살아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부터 이제 우리의 죽은 영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요래놓고 3년 동안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집중의 시간을 가집니다.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부터, 우리 속사람이 치유되는 것은 진정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서부터 우리의 속사람은 치유되기 시작하죠. 왜?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틀린 거 너무 많거든. 저도 제 간증하는 날이 아니니까 안 하지만 제 안에 오래된 상처, 나도 모르게 욕심, 동기,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거 창세기 3:61 꽉 차 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창세기 3:61에 피가 돌지 거의.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목사하면서도요, 나를 위해, 내 이익을, 내 성공을 위해, 내 안에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 너무 많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고도 사실 우리 393 받았고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정보관 전략 나왔으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안 됩니까? 속사람. 그래서 지금 새신자든 1, 2년 됐든 10년 됐든 20년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추는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바빠요. 바쁘시죠? 일도 많으시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춰 세우는 조용한 시간이 없어. 막 달리는데 오늘 왜 안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추는 조용한 시간이 내 인생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한 3년 정도 자기가 아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완전히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편집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추는 조용한 시간, 나의 근본을 바꾸는 진실한 시간, 나의 속사람을 치유하는 깊은 시간,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 꼭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 속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가 중요한 거고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춰 세우고 나의 근본을 찾아내고 나의 속사람을 치유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 속사람은 치유됩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가나안으로 안 데리고 갔을까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 10일이면 바로 갈 수 있는 그 광야를 10일, 40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잡아 돌렸거든요. 광야, 집중의 시간입니다. 자기들은 어린 양에 피 바르고 홍해까지 가르고 나왔으니 이쯤 되면 됐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 신앙으로 가나안 멋있게 정복하고 진짜 부산말로 아나꽁꽁입니다. 하나에 볼 때는 아닌 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만나의 기적, 생수의 기적, 메추라기의 기적. 근데 하나님이 보면 항상 죄송합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좀 미리 주면 얼마나 좋아 서로 간에. 미리 만나주고 미리 생수에서 물 터뜨리면서 먹으라. 미리 메추라기 고기 좀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꼭 배고파가지고 막 죽을 소리 하고 나면 아나 만나 무라.
목말라 죽겠습니다. 돌아가자. 막 이러면 나중에 또 반석에 물 벅 터뜨려가지고 생수. 고기 내놔라, 고기 내놔라. 우리는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는 묵었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 너 이빨 사이에 고기 냄새 나게 만들어줄게 하면서. 밤새도록 메추라기를 불어와가지고 거의 1m 정도로 쌓아 질리도록 내 한 먹여줄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미리 만나 안 주고 미리 생수 안 주고 미리 메추라기 안 줬을까요? 꼭 한 박자 늦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장난칩니까? 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미리 응답하시고 미리 역사하시고 미리 큰 막 응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걸어가는데 이게 광야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너무 많거든. 사람에 대해 돈에 대해 환경이 너무 많아. 왜 미리 안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 기간이 몇 년이었죠? 약 430년 정도 아닙니까? 그 출애굽한 사람 400살 넘은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100%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진짜 뼛속까지 애굽이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애굽이라. 진짜 애굽에 피가 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피 바르고 나오긴 나왔지만 자기도 모르게 뼛속까지 창세기 360일이라. 하나님 그걸 뒤집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가나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박자 늦게 주시는 겁니다. 왜요? 흔들어가지고 드러내시려고. 흔들어야 드러나요. 오직 예수 하더만 조금 배고프더만 막 하나님 와 이랍니까 해서 세계복음 하더만 조금 이번에 승진 안 됐더만 에이씨 교회 안 가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광야는 첫 번째 우리를 흔들어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어두움과 나도 모르는 상처와 불신앙 이거 드러내는 곳이 광야. 드러내는 곳. 요즘 드러나는 분들 있죠.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어두움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 안에 창세기 360일이 남아있구나. 완전히 나 중심이구나. 뭐 오직 예수라 카드만은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이 가난한 사람이 오직 예수를 누리면 병이 낫습니까? 아직 가난한 사람이 오직 예수를 누리면 부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게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오직 예수를 누리면 병이 낫는 게 아니고 병든 게 상관없어지는 게 오직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 그래도 병 낫고 좀 돈 좀 내고 막 역사를 나고 그거 상관없는 게 오직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크로스비가 어릴 때 3살 때 시력을 잃었는데 오직 예수 누렸더니 눈이 떠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상관없이 전 세계를 치유하는 찬양 선교사가 됐단 말이에요. 상관없는 게 오직입니다. 유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배가 고프고 막 돈이 없는데 오직 예수 누렸더니 돈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로 했다잖아요. 그게 오직인 겁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없으면 덜 먹으면 되고 자비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분위기가 안 좋은데 광야를 좀 더 돌아야 돼요. 광야는 드러내는 곳이. 근데 드러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불신앙과 아직도 남아있는 내 자아들을 드러내고 치유하셔서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가지고는 광야에서 뭐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영적 선민언약 딱 체결하고 성막을 만들어라. 번제를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세절기를 지켜라. 성막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저희 지역에 부산에서 20년 정도 한의사 하시면서 부산에서 뭐 넘버 3 안에 들어간다.
요 정도 잘하신 한의사분인데 TV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만날 때쯤에는 무리하게 이제 병원을 조금 확장하다가 완전히 사기당해가지고 돈을 못 갚으면 뭐 사기 아닙니까? 이래 뭐 재판에 막 계속 돈 관련해서 재판받아 다니는 중에 이미 집 2채 날라가고 부인하고는 이혼하고 계속 법원에 이제 이거 못 갚으면 감옥 가야 돼. 죄송하지만 집 날라가고 뭐 잘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20년 된 한의사분이 후배 병원에 의사로 취직해가지고 집이 없어서 빈 입원실에 병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완전 광야 밑바닥까지 가요. 이제 곧 감옥 갈지 모르는. 그 시간에 저를 만나고 복음을 소통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 대해서 깊은 소통들을 나누고 어느 날 제가 그 메시지도 주고 신앙 발판 10가지 유목사님 책도 선물해주고 그 다음 주에 와서 포럼 울었다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면서요. 하나님 저 이제 가도 좋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감옥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이 병실에서 할 게 없어. 밤마다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새벽에는 제가 하는 거 그 새벽기도 목사님 제 인생에 제가 새벽기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몇 달 만에 완전히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하나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도 되는데 해결해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누가 이자 없이 그냥 돈을 빌려줘가지고 갚고 이제 천천히 벌어서 갚으면 되는. 그러면서 여분이 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외래한 자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입원한 자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다락방을 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짜 제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가면 막 질문이 한보따리라. 점심시간에 제가 잠시 가거든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개인 묵상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맨날 메시지 듣고 따라가고 외우고 62가지가 뭐더라? 7대 여정이 뭐더라? 외우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돼야 되니까 깊은 묵상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나바를 만나게 해주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서 속사람이 살아나고 속사람이 치유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을 주십니다. 저는 유 목사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여기 있는 우리 1세대 목사님들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만 좌우 옆에 한번 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 가진 멋있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로 바울이 다 인도받게 되는데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목사님과의 만남, 정말 전도하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와의 만남,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이런 멋있는 만남을 시간표 따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더니 요래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이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걸어갔더니 전도 여행은 지금처럼 좋은 차 타고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안하게 다닌 게 아닙니다. 상황도 너무 안 좋았고 사실은 바울 죽인다고 생명 걸고 따라붙는 팀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지난번 번역성에는 후패하나, 이게 아이고 내가 좀 나이가 들었더니 내가 허리가 아프고 뭐 흰머리가 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나이가 거의 50대 초반 중반입니다. 짱짱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너무 고생하고 진짜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몇 번 감옥에 갇히고 몇 번 얻어맞아서 죽을 뻔하고 강도를 만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 그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너무 맞아가지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여행을 떠났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마다 바울이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는 있었어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주저앉아서 목회했다. 진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2차, 고린도 교회에 주저앉았다. 대역사가 일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3차, 에베소 교회 주저앉아도 대형 교회에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인데 마치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이때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한 이야기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근데 그렇게 힘들고 험한 여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 바울은 이때 많은 뭘 기록하죠? 서신서를 기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관점에서 서신서를 보면 바울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해져 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쓴 순서대로 열거하면 바울의 속사람의 변천사가 나오겠죠. 갈라디아서 제일 처음 쓴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옥중서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요 정도 순서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서신서마다 앞에 무슨 말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에게로서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는 바울이 이때 쓴 서신서 중에 제일 많이 쓴 말이 뭡니까? 그게 in Christ죠.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많이 썼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바울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졌던 비결,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말씀, 기도를 중심으로 현장을 향하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리에 있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출근하실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기 바라고 날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미션과 사명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다가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고 제발 가지 마라고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끝까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에 헌금을 갖다 주러 갔다가 바울은 다섯 번째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여정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로마 복음화로 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죄 없다고 풀어주는데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잖아요. 여섯 번째,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나오죠. 워낙 재판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셋집에 2년 동안 유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금 자유로운 어떤 외부 그 감옥처럼 가택연금인데 참 놀라운 것은 만나러 오는 사람들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법이. 사실상 그 가택연금 당했던 그 바울의 로마 감옥은 로마 복음화의 센터였습니다. 거기서 모든 로마의 중요한 제자들을 다 만났어요. 로마 복음화의 센터요, 또 세계 복음화의 센터예요. 이 바울은 확실한 정체성과 여정의 비밀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높이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에도 잡히지 않고 환경에도 잡히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학자 말타나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그렇게 표현한 신학자도 있거든요. 결국 AD 65년경 바울은 네로 황제 때 참수를 당해 순교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바울의 속사람.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교수님들 모임을 2군데를 하고 있는데 한 4, 5년째 법을 전공하신 30년 교수하신 우리 퇴직하신 장로님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는데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섰습니까? 이렇게 묻더라.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섰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잖아요. 가이사 앞에 섰습니까? 못 섰습니까? 섰습니까? 우리는 보통 가이사 앞에 섰다 하면 이제 가이사 앞에 서서 구원의 길 한판 한 거를 자꾸 이제 떠올리거든요. 원래 인간은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 속에. 그게 가이사 앞에 서는 겁니까? 구원의 길 한판 하러 가는 거? 그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바울은 그 당시 가이사 앞에 서서 구원의 길 한판 못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많은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들이 또 렘넌트들을 키우면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250년 뒤에 바울의 제자, 제자의 제자, 제자의 그 렘넌트들이 모든 요소에 들어가면서, 원래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이름이 아니고 칭호지요, 칭호. 313년 콘스탄틴 가이사 앞에 복음의 능력은 증거됐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중에 국교까지 하게 돼.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가이사 앞에 섰다. 그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런 여정 속에서 바울이 쭉 걸어가는데요. 이 속에서 많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예배, 말씀, 기도, 현장, 전도, 순교까지. 자, 그러나 여기서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여기서 속사람이 새로워졌다고 하니까 우리 자신이 대단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질그릇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의 가치는 보배 대신 그리스도지, 우리는 그냥 죽는 날까지 질그릇이에요. 아니, 성경에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고 이런 말이 있지 않냐. 진정한 성화는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성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는 아니고 정말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서신서 순서에 따라 추적을 해보면 바울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말이죠.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나는 경건한 바리새인이고 나 가말리엘 밑에 배운 사람이야. 율법으로 나 흠이 없어. 요래 생각했던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말하자면 미수가 내가 너무 모자란 인간이구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도 와보니까 사도라고 하는데 전부 고기 잡던 사람들 세리 출신들인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처음에 보면 자기 사도권을 막 주장합니다. 나도 뭐 사도고 막 이런 거.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고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중에 그래도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습니다. 근데 또 몇십 년 복음을 누리다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발견했는가? 에베소서 3장 8절 옥중서신입니다. 사도보다 작은 자, 그런 말이 사라졌어요. 사도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사도인데 그런 말이 사라졌어요. 내가 초창기 멤버인데 이런 말이 다 사라졌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거의 바울의 사역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했어요. 더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자신은 더 아니라고 고백했다니까요. 만삭되지 못한 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제가 조금 많은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그냥 저는 이번 주일 강단 말씀 하나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묵상하는 내용을 그냥 포럼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기로. 그냥 내가 증인으로서 해야지. 제가 여러분들 택도하에게 무슨 가르치는 자는 아니니까. 영적인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되는데 어떤 속사람이 변화된 영적인 사람. 바울처럼. 죽는 날까지 주님만 자랑하고 외치고 저와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드리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함께하는 묵상운동을 시작할 수 있겠죠. 나를 보좌화하는 묵상운동을 넘어 함께 누리는 묵상운동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영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만남. 이때 잘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셨죠? 절대 인간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영적인 소통을 해라. 최근에 나온 말씀의 흐름의 단어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일어나서 모든 만남에 영적인 소통을 일으켜라. 냄새나는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누가 그랬다 하더라. 그런 거나 자꾸 퍼뜨리고 확산시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가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겠습니까? 이상하게 우리 만나면 진짜가 그랬다 하더라. 아이고야 몰랐네. 완전히 우리 만나더니 영이 죽어버려요. 그나마 있던 힘도 다 빠져버리고 막 내가 어찌해 살아야 되나 가면서 교회를 옮겨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진짜 잘해보세요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나면 사람들은 막 영이 살아나야죠. 막 믿음이 생기고 답이 나오고 언약이 붙잡혀지고 그래 나도 저 장로님처럼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정말 현장 살려야지. 정말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외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요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사람이 변화된 영의 사람. 요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사람이 변화된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일어나서 모든 만남에 모든 모임에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영적 소통.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소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소통. 제자가 아니고 진짜 제자를 만나는 영적 소통.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은 현장에서 떠들 필요 없다. 전도지 돌리고 막 피켓 들고 그럴 필요 없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물으면 대답해 주라. 그러면 어느 날 진짜 제자가 나올 것이다. 우리의 전도 방법입니다. 성경적.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공무원 선교국 모임도 있고 줌으로 지금 기도회도 있고 여러분 지역마다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속사람이 변화된 영의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만 해도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보니까 포럼이 굉장히 풍성하네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또 내일 교사 강습회가 교회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보니까 지회별로도 포럼이 있고 이제 공무원 하신 연차 세대별로 포럼도 있고 또 분야별로 포럼도 있고 이번에 거의 포럼 축제입니다. 기대하시라. 우리 조금 앞서가시는 우리 선배 장로님들은 여러분의 보좌와의 비밀을 포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나는 어떻게 기도한다. 이게 무슨 우리가 서로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 나를 보좌화시키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편하게 좀 진실하게 좀 실제적으로 필요하면 여러분 하는 것까지 조금 공개하면서 해주시면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를 배우고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영적 소통이 일어난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속사람이 변화된 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인 소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일어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아닙니까? 역시 속사람이 변화된 영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며 현장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 복음화의 중요한 대문을 여십니다.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 비두니아 문이 자꾸만 막힐 때 속사람이 변화된 영의 사람들이 드로아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아시아 전체에 영향 줄 수 있는 에베소를 앞두고 이제 성령 세례 알아듣는 사람들과 속사람이 변화된 제자들이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에베소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야 작년 메시지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제가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지만 정말 포럼이 중요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이 포럼이 완전히 속사람이 변화되는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아멘. 네.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 돈 주고도 못 듣는 포럼입니다. 좀 편안하게 깊이 포럼하고 질문도 하면서 이번에 나를 보좌화시키는 묵상운동 이거는 이번만큼은 진짜 갖고 가야 돼요. 진짜 갖고 가야지. 이래놓고 가가지고 또 퍽 퍼져가지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럴 수는 없죠. 나를 보좌화시키는 정확한 언약 3가지 이번에 딱 잡으시고 나를 보좌화시키는 묵상운동 이거는 진짜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 졸리는 시간인데도 안 졸리고 지금 계신데 그래도 제가 빨리 마쳐야 되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공무원들 길게 하는 거 안 좋아하죠? 네. 나를 보좌화시키는 묵상운동 중에 이번 주 기도의 리듬을 찾아내라. 걸어가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팔과 다리와 몸의 리듬이 어딘가가 무너져서 이게 깨진 거죠. 영적인 우리 삶의 이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영적인 리듬이 중요합니다. 언약과 예배, 말씀, 기도, 현장 이런 영적인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중에 이 기도에도 리듬이 중요합니다. 내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393. 작년 우리 집중훈련 때
393 개인화와 다락방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2강 때는 393 현장화와 뭐더라? 하여튼 뭐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393이 안 와닿는다? 왜 그렇죠? 성경 66권 요약이라는 건 이제 이해하시죠? 근데 왜 안 와닿죠? 그 기도가? 남이 정리한 기도문이라 마치 남의 사람의 옷을 입는 것처럼 어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보좌의 축복으로 힘 얻어가지고 그 시대 살리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거든요. 393은 완전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핵심 언약입니다. 근데 왜 이게 나에게 어색하냐, 안 와닿느냐? 남이 정리한 기도문이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393 기도를 따라하지 마시고 393 그 내용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끝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건데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건데요.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감격스러운 언약을 그냥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래가 되겠습니까? 엉덩이 흔들고 막 하면서 393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 뭐더라 보자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생기마 더듬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393 내용 하나하나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맞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냐. 그 말씀을 또 찾아보고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면서 말씀이 내게 딱 편집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거의 안 보고도 지금 쓰는 내용은 이유는 이 말씀이 내게 딱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393 기도문이 나와야 돼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이 393 기도를 24 할 수 있는 기도의 리듬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393 이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정시기도에 대한 393 정시기도에 대한 리듬이 있어야 돼요. 저 진짜 게으른 편이고 비엘리트 체질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를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3년째 거실에서 혼자 카메라 걸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거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할 게 없었어요. 393 기도밖에 없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비대면 대면화 시스템으로 세계복음만 문 열어달라. 그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15나라 이상 문을 계속 열어주신. 최근에 이제 또 콜롬비아 신학교 현지인 60명 있는 곳에 한 2달 뒤에 하기로 했는데 그건 중남미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문 열어주십니다. 어제도 밤에 지금 3년째 매주 목요일 중국에 100명 목사님 신학생들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 계정 자체가 100명이 안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 100명이 딱 지금 꽉 차 있어요. 평신도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전부 목사님과 신학생들 100명 3년째. 아까 말씀드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쿠데타 일어난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하나님 계속 문 열으세요. 또 다다음 주에 일본 신학교. 새벽에 일어나서 393 기도하면서 힘 얻은 것밖에 없어요. 아침에는 393으로 힘을 얻는 기도죠. 낮에는 393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393의 눈으로 사람도 만나고 문제도 해석하고 답도 풀어나가고 393의 권세를 사용하고 밤에는 뭐죠? 393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저는 393의 꿈을 꾸는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393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우리나라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꿈을 꾸는 그러면 이 393 기도를 24 할 수 있는 기도의 리듬을 찾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력을 주실 것이다. 영적인 힘도 주시고 세상 살릴 지혜도 주시고 내 업에 대한 오직률정 재창조 찾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빛의 경제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깊은 호흡 속에 나를 보좌화시키는 묵상운동.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어떻게 호흡하고 건강관리하고 기도하고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도 좀 포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기도의 망대. 이번에 꼭 없는 지역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나를 보좌화시키는 묵상운동,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기도의 망대. 이번에 꼭 만들어서 속사람이 변화된 제자들이 모이고 영적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고 내년에 모일 때는 많은 응답과 간증과 또 새로운 진짜 제자들이 또 모이고 그래서 공무원 선교대 올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내용이 있고 깊이가 있고 분위기가 왜 이렇지 그러면서도 지나고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 있고 은혜되고 계속 뭐가 남아요. 공무원. 좀 신비로운 팀입니다. 볼 때는. 조용하게 모이다 뭐 되겠나 계속 되겠나 싶은데 제일 내용 있게 지속되고 랩넌트 우리 공무원들 계속 일어나고 보니까 여기 앞장서서 변함없이 달려가는 우리 목사님들과 이 중직자들이 탁 달려가시니까 조용히 이번에 또 2080년까지 지속될 찬양팀이 구성이 됐다고. 저게 무슨 말이지. 2030, 80 그 이야기구나. 2030년부터 2080년까지 활동할 랩런트들 키워야 된다. 이제 아마 근거 맞죠, 장로님? 예. 근데 이번에 구성된 찬양팀 보니까 거의 2080년까지 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느껴지는 찬양입니다. 찬양 인도와 반주.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언제까지 심부름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에 잘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집중훈련을 매년 심부름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좀 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좀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과감하게 저를 자르고 그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잘리나 마나 여러분과 함께 가는 이 여정 속에 공무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재앙시대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 공무원을 통해서 그 재앙시대를 바꾸셨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을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다. 요셉처럼. 왜냐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이 국가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딱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고 조용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정확한 언약을 이번에 붙잡게 하시고 또 나를 보좌화시키는 묵상운동의 비밀을 이번에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제자들을 만나게 하옵시고 곳곳에 진정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로 곳곳에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그 빛의 망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 사단이 결박되게 하옵시고 사단에게 빼앗긴 현장과 후대 곳곳에 세워진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빛의 망대가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의 나라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히 빼앗긴 서밋의 자리를 회복하여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복음 가진 공무원 제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